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넷째 주를 지나가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대림의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이 시점, 대림절 마지막 주를 지나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재림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마지막을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돌파하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악한 영향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빈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사오니 시시때때로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동행하신 그 은총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발을,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날 또한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sam고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본디 지니고 있는 특성,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밑바탕, 본모습, 본색, 본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정체가 뭐냐고 물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을 낮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 먹고 마시는 것, 앉고 일어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줍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망이 들어있습니다. 망, 낭망, 갈망, 소망. 2절에 보면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6절에는 낙심, 낭망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5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낭망, 갈망, 소망. 이 망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낭망하는 나 모습. 이걸 애성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편 오늘 6절, 본문 6절을 보면 낭망하는, 낙심하는 나 자신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당당한 우리들이 때로는 낭망하며 힘들어할까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영어로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수가 하수를 위해 매수 저어주기 위해 경마나 바둑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핸디캡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핸디캡 때문에 낭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주변에서 비웃기까지 하니 낭망할 일이 정말 많아서 괴롭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시험, 자괴감이 더 힘들게 합니다.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늘 괴롭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둘이 되었습니다. 옛 성품에서의 주인인 나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의 옛 자아와 새로운 주인이 헤그모니를 갖기 위해 싸우는 그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성품은 늘 나를 실망시키고 근심, 걱정, 낭망을 가져다 주며 세상 쪽, 육신 쪽으로 이끌어 가기를 좋아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배 아파하고 화가 납니다.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년에 여러분 나 때 우스갯소리로 나 때 하는데 예전 10년에 나 때는 젊었을 때는 나 열심히 했어. 제일 몹쓸 병이 왕년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과거를 얘기하고 지금이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 프리센트라는 영어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망하는 나입니다. 새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한다고. 낭망은 옛 성품이지만 갈망은
새 성품으로 여기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품입니다.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어서 집을 지을 때도 한 구석에 신전을 짓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낭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낭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내 속에 새 성품인 예수님이 낭망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내가 주인이었던 과거의 내 옛 성품을 짓누를 때 아프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본문 1,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엇인가 찾음의 기본 원칙은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기념의 대상이 있죠. 추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기억이 없다면 나의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기 때문에 적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여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계신 그분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찾는 겁니다. 마리아가 안 씻고 첫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혼자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착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 계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낭망이 일어나지만 내 속에 또 하나의 주인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갈망해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주는 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에게 낙심이 없어야 하지만 낙심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낙심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신이 나서 광야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미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시고 은혜 베풀며 낙심이 아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인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그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은 대적 관계입니다. 새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이 옛 성품을 다스려주며 하나님의 성품이 잘 자라도록 도와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면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축원드립니다. 갈망하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낭만과 갈망과 소망을 살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옛 성품에 눌려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들이, 냄새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새 성품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갈망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 소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